요사이 날씨가 가을의 날씨가 아닙니다. 날씨가 아주 이상할 정도로 한여름의 날씨보다 더 더운 날씨의 기록을 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할 때이고 농작물의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9월, 기록 갱신, 폭염 이런 단어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그런 이상 기온이 있는 가을을 우리는 이제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그칠 줄 모르고 뉴스에는 추석 연휴까지 이 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밤에는 온도가 좀 떨어질까 하는데 밤에도 온도가 안 떨어져서 지금 이 연휴에 전기요금의 폭탄을 맞고 있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물고기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떼죽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 살기는 더 힘들어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이거 더 큰 은혜고 이런 폭염 중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추석하면 이 추석 연휴에 그동안 만나 뵙지 못하던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고향으로 달려가지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게 되고 또 요즘은 연휴가 길어지니까 고향이 아니라 또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고향 땅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은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고향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친숙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배를 만나면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 인사하는 중에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에 가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은 고향 안 갑니다.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갈 것 같으면 벌써 갔거든요. 이제 고향이 안 갑니다. 자녀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우린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추석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믿음 위에 서서 이 추석을 보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의 고향을 찾은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에 꿈이 이런가 하노라. 고향을 찾아가 봤더니 산천은 여전한데 그동안에 만났던 친구들과 만났던 사람들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린 세월의 유수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향이 둘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추억이 물들어 있는 육신적인 고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고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지 못하고 다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고 세상에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우며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우며 삽니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라났던 그 과거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적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적입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어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에 차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희망찬 인생을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 족장시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땅에 있는 고향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자라났던 고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더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이 불안하다는 게 젊은 청춘들은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참 희망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얘기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시들어가기를 시작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은 날마다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적으로 살아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비전적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희망적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내일 소망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희망찬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꿈꾸면서 살아가고 기대치가 100%로 게이지가 올라가 기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망만 가득하게 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고향이 두 가지라는 거, 이거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는 60년대, 50년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고 최희준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 속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쉰 듯한 목소리로 히트를 쳤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은 질문을 하고 성경은 대답을 한다. 가요는 질문을 하고 찬송은 대답을 한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찬송가 479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딱 던지니까 찬송가가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은 고향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났던 고향보다 더 나은 퍼펙트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아벨도 같고 에녹도 같고 노아도 같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같고 모세도 같고 다윗도 같고 그 나라에 다 그 나라에 그들은요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고향을 찾아 이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죠? 바다의 모든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물을 만들고 물이 비가 되어 내림으로 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샘이 터져서 모든 물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바다로 갑니다. 왜? 바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불길은 태양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거듭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들의 기대치는,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향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죽어서도 내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육신의 모든 집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는 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야 할 집이다 라고 고린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 나은 본향, 사모하니. 여러분, 사모라고 하는 말, 사모한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게 사모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고향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애틋하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나 천국 간다, 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갈 그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거긴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길에서 막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막 수정같이 맑은 물들이 막 찬송을 막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천국에 있는 길은 사도가 보니까 완전히 황금길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표현하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고가 황금이니까 황금길로 표현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 한 성을 만드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좀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에 결박되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이면 끝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한숨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갈 겁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억울하고 지금 눈물이 샘이 솟지만 그러나 이거 금세 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사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죠.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요 라고 말했고,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뭘로 표현되는가 하면 크노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크노세스라고 하는 말은 친근하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친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친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방인 대접을 받지요. 사람들 모였는데 불신앙자들과 모이면 친근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먹는 음식에 친근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호에 친근하지 않아요. 우리만,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이고 우리는 이방인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면 형제고 누구고 상관없어요. 일단 예수 안 믿으면 조롱부터 하려고 그래요. 흠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놀리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왜?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왜 살게 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갈등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덕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품을 크게 준비하셔서 품으로 끌어안는, 어떤 일이라도 웃음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 성도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 명절에는요, 싸움의 영이 그냥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형제간들의 모임이면요 그동안 섭섭했던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싸움이지 마. 은혜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방인처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쭉종입니다. 콩깍지가 있는데 콩깍지에 콩이 들지 않은 콩깍지는요, 그거는요 쭉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데 사명감이 없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 쭉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남은 세월을 채워가는, 아라리 가득 알곡을 채우는, 충만함으로 채우는, 은혜로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던 선생님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돈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아시긴 잘하시는 거 보면 실패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망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 그분 진짜 선생님이네. 그분 진짜 선생님이네. 사업을 망하고 나니까 진짜 선생님이네. 그 말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아이들 가르친 것만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만약에 그가 사업에도 성공한다면 그는 아이들에게 전심전력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도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술 먹는 친구와 들어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문제없이 잘 어울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일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외국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목사여야 하고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도 목사여야 하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 장모님 앞에서도 목사여야 되고요, 저는 누구 앞에서나 목사여야 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 앞에서는 목사의 옷을 벗어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도 전 목사입니다. 중학교 동창을 만나도 저는 목사입니다. 그들은 친구인과 동시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곳에서 그들과 똑같아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고향을 그리워하며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소망에 충만해 있어요. 우리는 추억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추억을 먹기보다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하는 고향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애틋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본향을 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